날씨가 많이 풀렸죠. 여러분들 이제 추위도 많이 가셨고요. 아마 지내시는데 어려움이 한참 추운 날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힘들 게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무엇이 가장 힘들게 할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과연 뭘까? 뭐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까요?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뭘까요? 돈 버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자식이 힘들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그 중에 힘든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그게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사건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 상황이 어떨 때는 그냥 담담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주면서 괴로워하는, 그래서 딴 사람이 볼 때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니? 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벅차고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죠. 자, 힘든 게 왜 힘들 때 마음에 힘드는 것이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이냐 안 드냐는 건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마음에 이런 점 때문에 들어. 또 저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나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이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준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있겠지만 그 중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한다면 취직을 할 때 그 취직을 할 때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또 면접을 하게 되는데 가장 그 면접에 드는 핵심이 뭘까요? 면접을 할 때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뭘까요? 그것은 면접관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느냐,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느냐, 이런 걸 고민하게 되죠. 많은 걸 공부하죠.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인상 주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면접관을 만났는데 결국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붙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실수해서 못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잘해서 또 가산점이 붙어서 면접을 잘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면접관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러면 과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런 정도의 것으로 끝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선글라스 같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검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네, 검게 보입니다. 그러나 노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다 노랗게 되죠. 내가 만약에 빨간색의 것을 쓰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이 정확히 보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내가 거치는 그것이 곧 결정을 내려서 그리고 그 인상을 남게 되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눈이 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봐라. 마음의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남자가 괜히 실실대고 웃고 있습니다. 혼자 가만히 있는데 막 실실실 웃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저 사람이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 사람이 굉장히 기쁜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죠. 또 기분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돼도 화를 잘 내지 않고 덜 내게 됩니다. 참게 되죠. 참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만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화날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것을 화를 내지 않고 괜찮아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인상을 쓰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옆에 되도록이면 안 가죠. 왜죠? 인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이제 피해자입니다. 그러다가 전에 같으면 가볍게, 남들 같으면 가볍게 지나갈 문제도 괜히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그리고 오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좋다, 나쁘다, 즐겁다, 슬프다, 괴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굴을 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어떤 모습이 행동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그 마음의 결정은 또한 기억도 담당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요셉의 꿈 얘기를 들으면서 형들은 시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둔다고 합니다.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있냐면 신약에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어렸을 때 얘기를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기억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한 일, 여러분의 즐거웠던 일 기억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옛날에 그 이야기, 그러면서 그 사건,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좋았었다, 나빴었다, 괴로웠었다, 슬펐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하면 웃음이 나기도 하고 슬펐던 사건은 슬프고 눈물 나고 똑같은 반응.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표현도 마음으로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반대로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왕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왕, 그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완강해지고 강팍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강팍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지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임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악할 수 있고 선할 수 있고 좋을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기억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고 결정 내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지혜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 또 마음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6장의 이 내용을 보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지혜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머리에 있어야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머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성막을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때 여러분 머리로 감동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감동받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내 머리나 다른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감동받는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모든 것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그것을 어디로 통하냐 하면 마음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록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디를 보실까? 바로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사울이죠, 사울을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공동 번역은 이것을 속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속마음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다른 외모가 아니라 성형수술한 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속에 있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옆에 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마음, 과연 이 마음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왕제도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옆에 나라들은 다 왕이 있고 자기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왕이신데 왕됨을 거절하고 다른 왕을, 인간적인 왕을 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 여호와를 버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야기를 해줬지만 왕이 되면, 왕이 있으면 나쁜 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줬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9장으로 넘어가면 8장을 지나 9장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시고 그와 대화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10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기름을 붓습니다. 1절에 기름을 붓고 2절부터 그리고 뒤에 나오는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예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네가 가면서 이런 세 가지의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라헬의 묘실에서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암나귀를 찾았다는 얘기를 듣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해서 너도 예언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세 가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끝에 보면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다, 세 가지의 예언들이 다 응했음을, 즉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예,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떻게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고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하면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거야. 보통 평범한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이런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사울과 함께 함으로 그가 이런 변화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사람. 이것은 예수 믿고 중생이나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는 모습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지, 이제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야 라고 하는 바로 변화된 자각이 있는 의식을 가진, 그래서 새로운 의지와 마음을 가진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두우면 그러면 세상도 어두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즐거우면 세상도 즐겁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라고 하는데, 이 주셨고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포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체인지, 바꾸다, 변화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새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바꿨다는 것입니다. 자, 자동차가 있는데 다 방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를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합니다. 배터리를 그대로 두면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방전된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바꾸는 것처럼 바로 하포크, 바로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있는 사울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울이 잘나서, 사울이 뛰어나서, 사울이 남들보다 키가 커서, 헌출이 잘나서 그게 절대로 아니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사기 몇 가지의 말씀을 보면 역시 또 하나의 말씀이 몇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 모든 걸 다 사사가 되었고 다 그리고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6장 34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기드온이 뭐 했다고요?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사사기 1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또 사사기 13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느니라. 이것은 삼손인데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삼손에게 감동하신다. 스스로 뛰어나게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이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했던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변화를 하기 원한다면 그것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없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변화가 됩니다. 무엇인가가 있어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배고파 하면 배부릅니까? 배부르고 싶다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고, 그 무엇인가는 바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동만 하면 끝일까? 감동만 하면 끝나는가? 하나님의 신이 와서 새 마음을만 주면 끝나는가? 아니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가. 변화된 바로 거기서부터. 옛날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옛날 내가 잘못했던, 회개해야만 하는 바로 진노의 자녀였던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변화받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그때부터, 내 생각으로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는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변화되는 과정에 있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우리 현수막에 앞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글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울과 다윗은 크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우리는 지금 사울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받았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인 다윗은 어떨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두 왕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면서 둘 다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변화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계속 가지 않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바로 다윗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오히려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많은 잘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왕보다도 다윗이 더 많은 잘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계속해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를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 거기서 끝났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고 감동받고 거기서부터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시면서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봐, 마음을 봐. 나는 다른 거 보지 않아. 마음만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이죠. 내 마음에 합한 목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내 마음에 꼭 드는 목자를,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참 목자를 너에게 줄 건데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목자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고자 원합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는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출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출발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공동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사후가 공동회의를 하게 될 텐데 바로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선출되는 분들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다 어디와 함께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누구랑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몇 명? 7을 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뽑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장 5절에도 그런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9장 17절에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너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4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13장 9절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장 52절에도 마지막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지금 있는 그 모습, 지금 있는 나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신갈교회 모두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기쁨으로 충만한 자, 온전히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한 권사 투표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이 더 복되게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